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막게다 와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대진하여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늘 기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청년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돌파가 있는 반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설교 우리 다솔이가 기도할 때도 잘 내어주지만 우리가 이제 동굴에 있었던 왕들을 끄집어냈습니다. 5명의 왕들을 끄집어내어서 우리가 그들의 목을 밟고 그들을 처단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괜찮지 않은 것들이지만 우리가 괜찮은 척 가장했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든 죄악들, 그리고 우리 안에 알게 모르고 있었던 욕심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을 비추고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가만히 괜찮다고 그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고요. 그것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그것들을 정복할 수 있음을, 그 상처도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 안에 있는 욕심도 극복할 수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악의 무리들도, 악의 세력들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의 내용이었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간증해줬던 우리 청년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예배를 잘 마쳤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7개국의 전투가 나옵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이제 완전히 정복하는, 그래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마무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을 보면서 7개의 이제 전투가 반복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이 반복에 대한 키워드가 있었고, 이 28절부터 39절까지 원래 오늘 봐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길어서 제가 2번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복에 대해서 좀 나눠 볼 텐데요.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정처 없이 우리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그 시간들이 지금 현재를 우리를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그냥 일직선으로 생각되는 시간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은 그런 직선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사이클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반복이 됩니다. 우리 오늘 자고 일어나서 또 내일의 그것들이 생각나고요. 이제 일주일 단위가 사이클이 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나고 우리가 오늘 잠을 자면 내일은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 일주일의 시작들이 또 발생이 되죠. 그렇게 일주일만 있느냐?
한 달이 있고 1년이 있고 그렇게 분기별로 10년별로 우리는 그런 사이클들을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시간이라는 것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반복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싫은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반복입니다. 똑같은 것을 똑같이 다시 해야 되는 이 반복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지루하고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무엇인가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습득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 한 번에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반복하고 반복해야 이 목표들을 이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4년간의 달인으로 일어나는 올림픽 같은 것들입니다. 이제 금메달을 목표로 4년간 우리 국가대표들이 그 수많은 훈련들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똑같은 훈련들을 반복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4년 뒤에 그것을 가지고 올림픽 때 맞췄을 때 그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금메달을 땄을 때 그 반복된 그 힘들이 뭉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참으로 기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금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4년간의 그것들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았음을 보게 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정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반복들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을 어떻게 우리가 마주하고 살아가느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이슈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복을 어떻게 했느냐,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반복된 전쟁 속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아갔고 어떻게 이 전쟁들을 마주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반복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목표를, 그리고 이것들 반복을 통하여서 의미를 찾고 반복을 통하여서 돌파가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배국에 그 지도를 하나 보내줬는데 지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지도 준비됐나요? 네, 화질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원래 더 긴 화면이 있는데 저 주황색 길로 되는 게 이제 11장, 지난번에 보았던 우리 힘줄 끊기 기억하시나요? 힘줄 끊기 이제 북방 지역을 차지했던 것이고 그 지금 10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해로 올라가는 저 강이 이제 요단강이고 요단강을 끊어서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에 패배했다가 다시 왔다가 그 에발살 그림스산으로 나갔다가 저기 기브온 사람들과 마주했고 기브온이랑 화친을 맺어서 지금 저기 화살표에 있는 기브온 보이시나요? 예루살렘 좀 위에 있는 거, 저 기브온에서 지금 5 왕들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면 5 왕들의 도시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다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기브온에서 좀 아래에 오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좀 더 내려오면 헤브론이 있습니다. 이 2 왕이 있었고, 그리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이라는 그 5 도시의 왕이 지금 연합군으로 기브온에게 쳐들어왔다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쫓겨서 그 동굴에 숨었었던 것이고, 그래서 베트론에서 게셀에서 지금 막게다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데가 막게다인데요. 지금 막게다 보이시나요? 예루살렘 제가 보기에는 왼쪽인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으로 오시면 막게다가 있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도시는 6개입니다.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갔다가 드빌까지 나오고요. 오늘 막게다, 림나, 라기스에서 일어났던 전투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6번의 전투를, 도시에서 전투를 하지만 7개국이 오늘 전투를 해서 이 여리고의 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6개국과의 전투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남부의 전쟁을 끝내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의 전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첫 번째 메시지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인생의 반복 속에서 그것 가운데 어떤 것이 의미 있는지를, 유의미를 찾을 때 우리가 그럴 때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돌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한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 네, 잠시 띄워주시겠어요? 이것이 이제 6개국을 이제 이 7개국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치고, 이제 도시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성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쳤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쭉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이 반복을 시작할 때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쳐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을 진멸하라. 우리에게 보기에는 굉장히 잔인한 것 같고 막무가내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에 이것들을 순종하면서 시작했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오늘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8장 마지막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처음에 여리고 왕에게 했던 것들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 전투를 해나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을 시작했지만 여호수아의 그 원동력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는, 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내 이 반복되는 전쟁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죠. 이 목적을 알고 전투를 다시 시작했다,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어떠냐? 우리의 삶도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느냐? 반복됩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것들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습관적인 죄들을 계속해서 짓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역사학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역사는 2번 반복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2번 반복된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 가운데서 무엇을 잘못했고 역사를 통해서 내가 배워서 그것 가운데 의미를 찾고 내가 그것 가운데 변화를 하면 그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고 돌파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반복하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삶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이것들이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시간의 사이클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내일도 출근해야 되고 내일도 우리가 학교를 나가야 되고 내일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 반복되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것들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어떤 말로 우리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쳇바퀴 도는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그냥 반복하는 삶은 이런 쳇바퀴 도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반복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주하며 살아가다 보면 습관적으로 그때에 대해서 넘어지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늘 이 반복되는 전쟁을 시작하면서 계속되는 그 긴 전투가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도시를 하나님께로 정복하여 바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이 반복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러한 반복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늘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의 삶의 무의미함 가운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쳇바퀴 도는 삶과 같은 정말 무의미한 삶, 그냥 기계적인 반복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미함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고 그 가운데서 내가 왜 반복을 해야 되고 이 전쟁을 내가 왜 해야 되고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들을 나이가 깨닫는 순간 이 반복은 나에게 노력이 되고 힘이 되고 나의 강점이 되어서 나를 돌파시켜 줄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찾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반복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은 삶의 반복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 게 우리가 믿음으로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헛된 욕심을 가지고 삶을 반복하거나 아무런 생각 없이 삶을 반복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뜻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반복들을 내 삶을 주셨는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이 반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을 얻고 이 반복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반복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목표를 이루고 돌파를 이뤄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좋은 것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습관적인 죄로 넘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 반복되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반복되는 삶 가운데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것들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내 삶을 반복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으며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는지 내가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 또한 반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하나의 삶의 의미를 더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것들을 발견하여 그것을 받아내서 우리가 또 다른 삶의 그런 반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들을 기도하며 말씀을 보면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의미를 찾아낸 이후에 내 삶의 반복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힘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 포인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반복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중심이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이 반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중심이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28절, 30절, 3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32절입니다. 31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보면 여호수아의 모습이 변했습니까? 지금 오늘 보진 않았지만 끝까지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끝까지 반복되는 7개국과의 전투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투인 것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교할 때 그냥 평범하고 우리 가운데 그냥 일상적인 삶들을 그냥 우리가 편안한 삶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표현할 때 무엇 같다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전쟁 같은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삶이 치열하고 무겁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맞이하고 있는 이 반복되는 전쟁들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요. 생사가 오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굉장한 그 스트레스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는 절대로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치열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것들을 놓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이것들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휴식을 하고 쉴 때 그렇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만큼 치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쉬는 것이 그렇게 막 와닿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이 마음을 놓고 우리가 그냥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여호수아는 이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힘이 되었는데 이 중심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쳇바퀴 도는 우리의 의미 없는 삶의 반복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합니다. 이 반복을 이제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마음에 정말 중심을 다해서 정말 힘차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지 라고 시작했다가 우리의 마음들이 변하고 변질되고 이것들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들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호기롭게 시작합니다. 올해 시작할 때 주님, 우리가 정말 2023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내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시작했으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것들이 마음이 약해집니다. 삶에 치이고 어려워지다 보면 마음이 자꾸 변화됩니다. 변질되고 그 처음의 마음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미를 찾아도 그것들이 굉장히 반복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느냐? 의미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의미를 끝까지 계속해서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반복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중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의미를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고 삶의 상황 가운데 그것들을 놓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그것들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을 끝까지 붙잡는 것, 이것이 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반복 가운데도 끝까지 행했던 가장 좋았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반복하다 보면 이 마음들이 흐려지게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이렇게 다시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 앞에 무너지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되고 지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 그런 상태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마음에 변질이 오기가 굉장히 쉬워요. 신앙이 변질되고 마음이 변질되고 그러한 변질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는 우리의 중요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느냐? 그의 시선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여호수아는 그것들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두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럴 때일수록, 내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이 반복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됩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욱더 말씀 보아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님, 제가 자꾸 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내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반복할 때 이것이 나를 돌파로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가 결국 이 반복들을 잘 완수함으로 남부 지역의 모든 지역들을 정복하는 그러한 목표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집중하면서 이 반복에 내가 매진할 때, 반복을 계속해서 해 나갈 때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루고 결국 돌파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며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메시지 포인트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반복은 변수 상황 속에서도 대처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아멘. 오늘 33절에 보시면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지도를 보면요, 게셀이라는 도시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 이 33절을 보면 뭐가 있냐면 지금 라기스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라기스를 치고 있는 상황에 지원군이 왔어요. 이 게셀 왕 호람이라는 사람이 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전쟁이 반복되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지금 막게다를 쳤고요, 림나를 쳤고 라기스를 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쳐서 이기고 옮기고 쳐서 이기고 쳐서 이기고 있는 와중에 지금 돌발 상황이 생긴 겁니다. 지금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지원군을 보낸 거죠.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반복이 계속해서 되지만 우리의 삶이 또 어려운 게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변수를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이 되는데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고 반복 속에서 변수 상황이 나타나고 특수한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당황시키고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 내가 계획했던 그런 반복 상황들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러한 정말 특수 상황들이 찾아오는가? 이러한 삶의 변수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라기스 지역에서 열심히 이 전쟁을 마주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게셀 왕 호람이라는 변수가 그 바로 여호수아 앞에 맞닥뜨린 거죠. 바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런 변수 상황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도우려고 올라왔지만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냥 바로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변수가 왔지만 변수가 되는 그런 특수 상황이 도래했지만 그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라기스를 계속해서 치는 가운데 게살 왕이 도움을 주려고 변수가 왔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력의 약화가 중요된 것이 아니라 그쪽에 강화되고 우리가 약화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의 상황 가운데 각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지금 5 연합군도 이겼고 그들을 이기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 또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어디에서 나왔느냐? 반복 가운데서 나타난 그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변수 상황이 만났더라도 그에게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가 계속된 전투를 하나님과 함께 반복했던 그것이 바로 이것들을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러한 여호수아의 승리를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내 삶에 있지 않았던 변수들이 갑자기 내 삶에 튀어나왔는데 이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이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반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반복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때 내 삶의 어떤 상황들이 나에게 닥쳐와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승리가 다른 어디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전쟁을 반복하면서 그가 가질 수 있었던 믿음의 굳건함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유의미한 반복들을 계속하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복 가운데 내 삶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변수 상황들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신앙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이 반복이 돌파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목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유의미한 그러한 반복들을 계속해서 행해야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의 여정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내 삶의 인생의 의미가 있음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내 삶의 의미는 이 하나님의 전투를 완주하는 것, 이 정복 전쟁을 마치는 것이 내 삶의 의미다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을 했더니 그는 계속해서 승리를 맛보고는 그런 삶의 여정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반복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 의미를 찾지 않고 살아간다면 무의미한 삶의 반복이 되고 그것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힘도 우리 가운데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들과 나에게 주신 목표들과 사명들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삶을 반복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더불어 맛보게 되며 우리가 돌파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 함께 반복할 수 있는 내 삶을 반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반복은 무엇이냐? 이것은 계속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시간을 정하여 말씀 보고 예배를 더욱더 목숨을 걸고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말씀의 시간을 계속해서 붙잡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붙잡고 이것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것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을 때 내 삶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들이 반복될 때 이것이 내 실력이 되고 내 힘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루어줘서 내 삶의 놀라운 역사들을 마주하게 되는 반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참 반복을 싫어합니다. 기계적인 반복, 복습하는 거 정말 싫고요. 똑같이 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반복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세상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이고 그런 세상 가운데 반복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이전에 있었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돌파하여 나와서 더 좋아진 신앙으로 더 나아간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복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